오늘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한국에서 선거 합법이든 불법이든 어쨌든 되고 나서 처음 드리는 예배인데 얼굴들이 다들 기쁨이 없고 폭탄 맞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오늘은 계시록 전체를 한 30분에 걸쳐서 빨리 요약할 거예요. 이거는 반복해야 돼요. 자, 계시록은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이니라. 세 가지예요.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굉장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게 계시록을 여는 아주 핵심이에요. 자, 계시록 그러면 결말에서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요.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에서 본다는 말은요, 집중해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속히 온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만 아니라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읽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아 이 말씀을 아직은 임봉해라, 아직 때가 멀었다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이 계시록의 특징은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7 별이 있어요. 1장 20절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 또 지도자, 목자예요. 목사, 지금의 목사.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해요. 이 7 촛대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세요. 7 영이 있어요. 7 영은 1장 4절에서 이것은 완전 숫자로서 7개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해요. 내가 속히 온다, 이 말은 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계시록에서는 3가지 종류의 심판이 나와요. 7잇, 7나팔, 7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인 나팔 대접은 순서적이지만 이것이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있다. 이것에 대한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다. 그리고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기록한 시기는 AD 95년에서 96년경으로 죄수의 몸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그곳에서 채석장에서 노동을 치면서 밤마다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을 의미합니다. 7 교회는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교회도 있지만 앞으로 올 교회,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인데 주로 잘한 것보다는 책망한 것이 많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잘한 것이 있는데 연약한 그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의 기둥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집중적으로 한번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6장에서 인심판이 나오고 8장 9장에서 다시 나팔 심판이 나오고 16장에서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그러면 7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15장은 무엇이냐? 사이사이에 삽입된 삽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을 이제 7 교회에 말한다.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교회의 특징입니다. 7 교회의 특징인데 사람들은 7 교회 이름을 외우려고 하는데 그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7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주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 어떻게 버렸냐? 네가 옳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다가 너는 나쁜 사람들 지적하다가 나쁜 사람 욕하다가 네 마음에 사랑이 식어버렸다. 우리는 맨날 민주당 부정선거 이런 거 욕하다가 마음에 욕만 배우고 예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긍휼함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너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네가 잘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하고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악한 자들을 네가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그러는 거짓을 다 드러냈는데 그러다가 네 영혼이 메말랐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심해라.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도 자칭 유대인 그러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뭐를 가리키냐? 이단을 가리키고 음란함을 가리키고 돈을 가리키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가리킨다. 오히려 의로운 자를 핍박한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듣는데 끝까지 지키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얼마나 웃기냐면 사단이 사는 곳, 사단의 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교회인데 아주 유명하고 돈도 많고, 그런데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진리의 검으로 니네들을 치리라. 그런데 이런 데서 니네들이 끝까지 견디면 흰돌을 줄 텐데 그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거기에 내가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또 하나, 두아디리아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데 이 선지자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지를 네가 알아야 한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나는 갚아줄 것인데 너희들은 사단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창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사대교회는 말로만 살았지 입만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너 일곱 영, 즉 성령이 너희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데 끝까지 너희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흰옷을, 그 세마포 옷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빌라델피아,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배신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에게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고 비천한 너희가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았은즉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하나 성전에 기둥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기뻐요. 라우디아 교회는 똑같아요. 너희들은 무임승차하는 교회, 뜨뜻미지근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토해내버린다고. 차든지 덥든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핍박을 받으면서 천국을 사든지 핍박 안 받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요번에도 우리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세금을 떼먹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아주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그래도 우리 목사래. 세금 떼먹고 세금을 부목사가 낸 헌금을 말이지 자기네들이 세금 그 면제 받으려고 담임 목사랑 다 부목사 그 얼마나 된다고 쥐꼬리만한 그 헌금조차도 지네가 가져가는데 거기 오래 다닌 집사, 장로, 권사들이 다 합작해갖고 전도사까지 그 짓을 했는데 지네들이 구원받았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동영상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듣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니네들 그러면 지옥 간다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4장에 보면 갑자기 심판하기 전에 하늘에 예배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2절에 보니까 감동돼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네 생물이 있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6날개를 갖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다는 이런 하늘의 예배를 봐요. 그랬고 거기에서 인이 있는데 7인이로 다 일곱 두루마리에 인이 있는데 누가 뛸까 하는데 뛸 자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막 울어.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우니까 이거는 예수님밖에 어린 양밖에 뛸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위로해요. 근데 4장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아주 정확해요. 유리바다와 같고 24 장로들이 양쪽에 있고 생물들이 보좌에, 네 생물은 천사예요. 이 땅에는 없는 존재들이 보좌를 호위하고, 그러면서 백보자가 있고 백보자 오른편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앉아요? 우리와 같이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백보자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 오른편에 우리가 앉는 거야. 그리고 백보자 가운데는 그 네 생물이 있고,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양 옆에는 생명수가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는 어디서 흘러? 백보자에서 막 생명수가 흘러. 그러면 그걸 먹으면 위로받고, 우리는 다 치유받고, 그 생명나무의 잎을 먹으면 다 만국이 치료가 돼. 그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딱 떼기 시작해. 인을 떼니까 그 24 장로가 또 성도들이 그 기도 향이 막 올라가고, 24 장로들이 막 경배하면서 거룩하다, 종교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고, 5장 11절에 보니까 그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뭐예요? 셀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그 대접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차니까 드디어 인심판이 7가지 인심판이 되는데, 그 인심판은 아주 똑같아요. 별들,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막 떨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심판이냐? 출애굽의 심판. 출애굽의 심판이 그냥 재현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7장에 가니까 이제 7장에서 삽입장이에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이야기. 누구? 인심판 때 구원받은 이야기.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24만 4천의 이야기가 반복돼요. 언제 반복되냐? 인심판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나팔 심판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우리 봅시다. 거기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니 그 구원받은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예수님이 다 씻겨주셔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21장 3절에 또 한 번 반복돼. 그러니까 심판 다음에 뭐를 우리에게 주냐면,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예수님이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고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나니 하나님의 장막에 서는 사람들이 그러하도다. 7장 21장에 계속 반복돼. 마지막 심판에도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인심판 때도 구원받. 이제 인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8장 9장에 이 마지막 인을 떼니까 곧바로 나팔 심판이 되는데, 그게 8장 9장이에요. 8장 9장에 나팔 심판. 또 어떤 것이 나팔 심판인가? 인심판 때 있던 것보다 더 강렬해. 종류는 똑같아. 더 강렬해. 그리고 남았던 3분의 1만 심판했는데 3분의 2가 남았잖아. 그 중에서 또 3분의 1이 아주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뭐 강, 바다, 나무, 숲을 불나는 거, 그냥 막 불나잖아요. 지진, 배고픔, 독종, 이건 다 반복이야. 반복. 그러나 인나팔 대접으로 갈수록 강도가 세다. 대접에서는 끝장판으로 남겨진 그나마 인나팔에서 남은 자들이 아예 종족을 멸한다. 그 다음에 8장 9장 이 나팔 심판이 끝나니까 10장으로 와서 작은 두루마리가 등장해. 사도 요한한테 이거 먹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말세는. 그 말씀이 입에서는 꿀인데 갈수록 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서 달아. 근데 이걸 행하려면 미치도록 힘든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후에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증거해야 돼. 그게 11장.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증인은 이 11장 3절에 보세요. 두 증인의 권세가 있는데, 엄청난 권세. 11장 3절 우리 같이 보면서 봅시다.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게 두 증인, 이게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들을 의미해요. 말세에 그들은 예언을 하고, 6절에 예언을 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원수를 삼키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뭐예요?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리고 그런데 이들이 사명이 다 끝나면 이들은 죽임당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죽었다고 서로 선물 교환하고 좋아하고, 이 두 증인과 반대되는 거 짐승이에요, 짐승. 어쨌든 두 증인이 나와갖고 이런 이제 7째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7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12장에서 14장은 삽입장이에요, 삽입장. 이 12장에는 자 보세요. 11 두 증인, 11 두 증인. 12장, 14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가장 중심이 어디냐? 12장, 14장. 왜요? 이거는 아주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12장은 교회와 여자를 용이 막 공격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해요. 이 두 증인이 있으니까 또 두 짐승이 나타나. 하여튼 얘네들은 우리를 꼭 모방해. 예수님을 모방해. 두 짐승이 나타나서 다시 여자를 공격하는데,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가진 자들을 공격해요. 이것들은 정치와 결탁해갖고, 거짓 선지자들이 정치와 결탁해서 박해와 미움을 주다가 미혹하다, 회유하다,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13장에 두 짐승이 나타나더니, 여러분 14장 보세요. 14장에 또 이 심판을 견디고 이긴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14만 4천은 14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에서 7절 빠른 속도로 임정은 목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할까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14장 8절에서 11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로 하던 자, 그러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 짐승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와 그러니까 정부 지도자. 우상은 잡신들.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자. 그건 뭐예요?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은 자들. 그 다음에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들. 밤낮 쉼이 없는 자들.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는 이제 14장에 심판이 나. 15장 최후의 심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마지막 대접 심판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그때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예요. 사실 계시록은 출애굽기예요. 계시록은 출애굽기와 재앙이 똑같고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도 불러요. 7 대접을 이제 15장이 막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천사들 24 장로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다. 그러면서 16장에서는 드디어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탁 다시 드려요. 넘어가기 전에 12장, 13장, 14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축이에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기회돼서 이것만 따로 떼어서 설명해야 하는데 이거는 12, 13, 14장은 한 30번 읽으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속일 때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아요. 정부가 어떻게 속일 때 미혹당하지 않아요. 자, 17장은 이제 17, 18장은 대접 심판이 다 지나가고 음료에 대한 묘사예요. 16장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끝장판. 그게 16장. 17장, 18장은 여러분 17장, 18장도 한 20번 읽으세요. 음녀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학대하는지. 적그리스도예요. 음녀예요. 전 세계 지도자예요. 그가 열 왕들과 어떻게 결탁하고 열 왕들은 어떻게 사치하고 부를 누리고 우리를 어떻게 칼로 죽이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순결한 처녀와 음녀는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순결한 처녀는 구원받은 여자 성도들, 교회 핍박받는 사람들이고 음녀는 이 두 짐승을 쫓는 자들, 적그리스도, 배교한 자들, 가짜 교회, 가짜 크리스찬, 사이비, 이단, 말씀이 없는 교회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진리에 상관없이 나는 이 목사님 편이야. 나는 이 교회 다녀. 그러므로 너희들 우리 교회 욕하면 다 나쁜 사람들 이러면서 나쁜 짓을 하는 목사들을 커버쳐주는 장로 지옥 갑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가슴 아픈 자는 예수님이에요. 명심하세요. 내가 이걸 아주 분명히 일렀어요. 토해버릴 것 같아요. 아주. 저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유괴에다가 막 때린다고 생각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모욕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유괴자들 가만둘 것 같아요? 죽여버리지?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의 종을 억울하게 하고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물질을 막 뺏고 누명 씌우고 그렇게 미안하단 말도 안 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두들겨 패줄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 후손들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자, 20장, 19장에는 신부가 나와요. 성도들을 괴롭힌 두 마리 짐승, 두 짐승에 대한 심판과 신부, 그거를 잘 견딘 거룩한 신부가 나와요. 음녀와 싸워 이긴 자들이 거룩한 신부가 된다. 우리 19장 17절 한번 우리 정다운 읽어보세요.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쭉 읽으세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곳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 그 몇 절이에요? 19장 17, 18. 예. 천사가 마지막에 심판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심판해요? 태양 안에 훅 들어가 버려요. 사람들 태양신 섬기죠? 그거 다 심판해 버려요. 태양 안에 천사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태양을 발로 밟고 심판해요. 그러면서 뭐로 심판해요? 성도들에게 18절. 살을 먹어요. 다 먹어버리라고. 여러분 태양신 섬기지 마세요. 태양신은 태양은 피조물로서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힌 두 마리 짐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하냐? 19장 1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목사님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기서 짐승의 표는 사람에 따라서 베리칩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총신에서는 그걸 이단이라고 규정했고, 또 여기서 짐승의 표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정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정부의 절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그게 뭐예요? 동성애 합법화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또 그렇게 뭐 맞아도 된다, 뭐 그런 거 아니다, 동성애 그 자들하고 예배 드려도 된다 얘기하는 목사들도 다 짐승의 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의 표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 치는 자들하고 꿍꿍작작 놀아나는 자들은 다 이미 짐승표 받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20장. 용에 대한 심판, 최후의 심판. 음녀들이 죽고 음녀들이 만들어냈던 용이에요. 그 용은 세상 지배자들이죠. 그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다, 그 성도도 아니죠. 사람들이죠. 그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20장 1절에서 3절 목사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천사들이요 쇠사슬로 다 용도 묶고 음료도 죽고, 음료의 심판은요 17장 18장에 잘 나와 있어요. 꼭 읽으셔야 돼요. 12장 13장을 잘 읽으셔야 거짓교회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 깊이를 알아야. 그리고 17장 18장을 알아야 음녀들, 이 세상 지배자들, 동성애법 합법화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당하는지 나와요. 21장 22장 이거는 심판 이후에,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저버리고 배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킨 사람들이 받을 천국 그 심판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20번 읽어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많이 알수록 여러분은 세상이 보이고 신앙을 잃지 않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당부하냐면 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아주 그냥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마지막을 이길 수 있어요. 21장 1절에서 우리 7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다운이 임목사님, 제가 목이 아파서 우리 다운이가 1절, 임목사님 2절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지한 곳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요. 7절 이기는 자는 뭐를 상속받냐? 천국에서 생명물, 이 생명수 예수님 영생을 받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 우리는 예수님 오른편. 그리고 누가 우리한테 경배해요? 천군 천사.
우리 위에 그럼 백보자 위에 뭐 있다고? 무지개. 또 천천히요 만만인 수많은 천사 스랍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앉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린 경배받아. 그 생명과도 먹고 천사들이 우리 흠모하고 영원히 그 백보자 예수님 옆에서 앉아서 예배드려봐. 어? 강대상에만 올라가 앉아서 예배드려도 영광인데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22장 반모섬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깨고 돌아왔는데 22장 7절 우리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도. 아멘. 21장 8절 임 목사님 읽어보세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21장 8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21장 8절이에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못 들어갈 사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분명히 여기 말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자가 이렇게 말해요. 21장 9절에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하여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땡큐. 왜? 우리는 더 존귀해지니까. 천국 가서 세마포 옷이 더 빛나니까. 우리를 욕하고 거짓말하고 무시하고 땡큐. 니네들이 우리 무시해봤자 그게 뭐 한 달이겠니 하루겠니 몇 마디 씨부리다 마는 거. 그러나 우리는 땡큐. 22장 12절 우리 2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데 22장 우리 15절 다시 한 번만 읽읍시다. 중요하니까 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러한 사람들 천국 못 간다. 니네들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살지 마라. 니네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발 걸쳐놓고 11조하고 헌금한다는 거, 그리고 니네 마음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저버리는 거 내가 토할 것 같다. 토해버린다. 나한테 부르짖지도 마라. 니네들의 기도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한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단언하시고 말하는데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아주 그냥 교활하게 하나님이 눈을 보고 있는데도 그러는 거, 우리 정신 바싹 차리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